예, 발심에 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첫째 시간 마지막까지 근데 이게 봐요. 죽음이라는 경우가 어떤 여러 선사들의 발심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분명히 죽어가는 것도 보고 죽음이라는 게 되게 큰 요소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몸의 실체화라는 과정에서 이게 의식도 실체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거에 어떤 제일 끝판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이 가장 큰 자극과 동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선사들께서 친구의 죽음, 도반의 죽음, 아니면 사람들의 죽음 이것으로서 발심해가지고 이 몸뚱어리 죽어 나가기 전에 바로 끝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간절한 마음을 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분명히 죽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군대에 있으면 보통 옆에서 죽음의 의미가 한결같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와요. 그러나 수행을 하려거든 약간 그 죽음의 의미가 크게 다가오는 면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수행의 시작점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제 옆에 전우들이 15분 전에만 저렇게 즐겁게 이야기하던 전우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때가 아마 25쯤 됐을 거예요. 자, 근데 죽음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삶이란 게 참 고맙게도 죽음이 아니어도 어떤 무상함을 느끼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형태의 고통을 보내주고 있어요. 고통을 주고 있어. 이런 말을 하면. 근데 고통이 왜 오느냐? 깨달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 무상함을 느끼라고. 이게 부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진리가, 진여가. 고통을 막 보내줘요. 여러 방식으로. 야, 기회다, 찬스다 하는데, 이걸 이렇게 피하려고, 저렇게 피하려고 막 하고, 정면 대결 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정면 승부를 봐야 돼요. 이거를. 온전히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전체로 뻗어나가든지. 근데 두 개 똑같아요, 결과는. 고통은 피하라고 오는 게 아니라, 고통 근원에서 벗어나라고 오는 겁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이 자극을 주는 거예요. 진여가. 본래 면목이 이거 벗어나라고. 계속 자극을, 요 중생 괴롭히려고 오는 게 아닌가. 이거 벗어나라 하는 신호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신호를 알아차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중생은 이거 안 받으려고 하니까. 계속. 이 근원을 해결하려고 안 하니까. 고봉선사 같은 경우에는 수행하는 데 필요에 있어서 3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요건인데 이것이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대신심이란 게 뭐냐면은 불성에 대한 믿음, 이 수행법에 대한 믿음, 그리고 화두하나를 가지고 의심을 타파함으로써 참나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철저한 신심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송담 스님의 말씀이세요. 대분심, 되게 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부처님하고 역대 조사들은 다 깨달음을 해 마쳤어요. 그리고 저 절대의 자유인이 되셨어요. 일대사 문제를 해결하셨죠. 근데 나는 왜 지금까지 일대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요 육도 윤회를 헤매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중생으로서 사는가, 이게 분심이 나야 돼요. 자기 스스로 깝깝해야 돼요, 사실은. 물론 편하게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요. 근데 크게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크게 벗어날 수 있어요. 역대 선현들은 이상하게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런 말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하늘은 어떤 사람을 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고통부터 준단 말이 있어요. 야, 여기서 벗어나봐. 고통을 먼저 준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아등바등 하면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실체화에서 벗어나게 되고, 뭐 연기로서의 자신을 깨닫게 되고, 이를테면은
전체로 확장이 되고 뭐 힌두교 말하자면 우주와 하나가 되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앞서 뭐가 오냐면 고통이 먼저 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고통을 민감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 난 왜 이렇게 괴롭지? 10대 때부터. 제가 책에서 자주 표현했거든요. 현실과의 분리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해야 된다. 그 책 저자 속에 현실에서 5cm 정도 떨어져 있는 듯한 분리감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저는 문득 왔어요. 그게 18살 때. 그래서 괴로웠어요. 되게 괴로웠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든 벗어나보자 했던 것 같습니다. 대의심이 있어야 된다. 화두수행은 이렇게 의정을 키워서 의단을 만들고 뭐 은산철벽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이 결국 의심이 한 생각이 팍 깨지면서 깨달음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화두수행 이론 이렇게 뭐 화두 받고 그 다음에 의정 일으키고 의단 만들고 은산철벽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쉽잖아요. 완벽한 이론이잖아요. 완벽한 이론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게 다 완벽하더라도 문제는 내가 아니라는 게 있어요. 저 이론은 완벽해. 가나선 수행법 저 해고 본래 명목 보고 뭐 내가 모르지만은 근데 문제는 다 걷어내고 내가 안 그러면 아니잖아요. 이게 저기 화두가 아무리 좋은 수행법이어도 뭐래요. 내가 아닌데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내가 안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선사들께서 하신 말씀이 간절절자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사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근원적인 의문, 이 간절함이 있어야지만 수행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서사의 무효스님 같은 경우도 간절전자 그렇게 고구정령이 말씀하셨어요. 이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단의 어른 선생님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간절한 마음이면은 무슨 수행법이든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화두 수행 아니어도 다른 수행이어도 돼요. 그 간절한 마음이면 자기 인연에 맞게끔 수행의 인연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두가 최상승 수행법 맞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도 맞아요. 맞는데 척이 인용법 따라 최상승이지 정해진 최상승이 어디 있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선수행하고 맞았어요. 화두 수행하고 맞느냐? 그것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의단, 뭐 은산철벽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잘 몰라요. 전 화두가 그렇게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조사선이라는 선풍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조사들은 그런 과정 거치지 않았어요. 근데 조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간화라는 수행법이 이런 과정들, 의정과 의단과 뭐 다성일편과 은산철벽이란 과정을 거치지만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냥 순간, 몰록, 문득 이렇게 탁 들어가 버린 경우가 많았어요. 의단을 키우고 의정을 세우고 이런 과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화두에서 간화선에서 나타나는 어떤 순차적인 방법론, 과정론이에요. 과정론인데 문제는 내가 간절하지 않다는 것. 이것이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모든 수행자들이 이 문제예요. 간절해지면은 의정도 일어나고 의단도 생기고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이것도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런데 이 신심과 분심과 의심이 분리된 것이냐? 아니에요. 이거 한 통이에요. 한 통. 그냥 한 통인데 면목을 이렇게 보자면 신심이고 이렇게 보자면 분심이고 이렇게 보자면 의심인 거예요. 사실은 분리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적에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신심과 분심과 의심이 있으려고 하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남학혜영 전사 그렇게 육조스님 찾아가서 한물건 여기에 꽉 막혀버리니까 8년간 참고한 거예요. 8년간. 근데 남학혜영 전사는 대단한 근기에 선사하셨어요. 근데 이분도 8년 참고했어요. 8년을. 설사 한물건이라고 해도 옳지 않습니다 하니까 해능 스님이
닦아서 증득하는 것인가? 라고 물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닦아서 증득하는 바가 없지는 않으나 본래 오염될 수 없습니다. 닦아서 증득하는 바가 없지는 않으나 본래 오염될 수 없습니다. 이 수행의 과정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긴 하다는 거예요. 이 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나 이 눈앞은 본래 오염될 수가 없어요. 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이 안 필요한 건 아닌데 이 눈앞은 원래 있었기 때문에 오염되는 바가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오염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바로 모든 부처님들이 혼념하는 바이다. 그대가 이미 그러하였고 나 또한 그대와 같다. 라고 하면서 남학회양 스님을 인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었느냐? 인가했잖아요. 깨달음은. 그럼 남학회양 선사도 뭐 부처 조사와 같은 이제 지위에 오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이야기가 있어요. 해능 스님에게 남학회양 스님이 인가를 받으셨고 해능 스님을 15년 동안 곁에서 시봉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보통 조사들이 어떤 자기 스승한테서 인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인가 받았고서 그래 너 끝났다 너 가봐라 하고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있긴 하지만은 많은 기록에서 뭐냐면은 그 은사 스승 곁에서 몇 년간 시봉하였다는 기록이 많아요. 왜 시봉할까요? 분명히 깨달은 사람인데. 깨달으면 조사의 지위에 올랐잖아요. 부처의 지위에 오르고. 더 이상 뭐 수행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옆에 있었을까요? 이것이 이제 수행 관점에 대한 나름의 이제 뭐 도노 논수몇, 도노 점수몇 이런 걸로 나뉘는 과정이긴 한데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이런 깨달음의 안목을 성취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삶의 경계에서 온전해지기까지는 약간의 단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스승들과 함께 하면서 스승들이 큰 건 다 끝냈어요. 자잘한 거 다 조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또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하나하나를 약간 처리해야 될 게 있어요. 약간 습성들, 본인의 이제 습기들 그런 것들을 약간씩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스승 곁에서 할 수 있고 조주스님처럼 조주스님도 물론 이제 남전 스님이라는 큰 스승님이 계셨지만은 행각도 많이 하셨어요. 그 대단한 조주스님인데 참방하면서 여러 선지식들을 그걸 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조주스님 대단해요. 7세 때 이미 견성하셨어요. 7세 때, 7살 때. 그런데 그 구순피선이라고 하는데 입술로 이제 선을 펼친다 해서 구순피선이라고 하는데 선이라고 하는데 그냥 입술 하나로 사람을 다 들었다 놨다 죽였다 살렸다 하신 거예요. 내공이 그만큼 깊어지셨던 거예요. 그 단련 과정을 통해서 제가 볼 적에는 방할 좋아요. 당연히 훌륭한 방편들이죠. 그러나 조주 스님은 그냥 입술로 그냥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되게 장난 같아요. 조주어록 보면은 장난 같은데 그냥 다 쳐버려요. 그냥. 그래서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조주 스님. 개인적으로. 첫 시간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시간 지금 이미 시작은 했지만 가나선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들에게 보통 이제 가나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른들께 화두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은 자기가 화두를 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서는 스승이 되는 분께 삼배를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면서 화두 하나 받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럼 야 너 이거 묻자 참고해라 뭐 정전백수자 참고해라 뭐 이렇게 하고서 주신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무엇이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나의 본래 면목인고 이런 화두도 있어요. 여러 가지 1600, 1700 공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받아가지고 참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보통 참구라고 하는데 참구가 뭐냐면은 참여할 참자를 써요. 참여할 참자를 썼는데 이 참여할 참자가 뭐
참구가 챙겨 연구한다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 챙겨 들어간다라는 뜻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참자를 이걸 좋아해요. 이제 몰입한다, 뛰어든다. 거기에 뛰어든다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뛰어들어서 그 의식과 한 몸이 된다는 참구. 저 이 뜻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뛰어들어야 돼요. 탁 뛰어들면은 거기서 정진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화선이란 거는 기존에는 없었던 수행법이요. 이 옛 조사들의 어떤 문답을 의심하면서 자기의 수행법으로 정리된 것인데 그거는 이제 남송 때의 선승 대해 종구 스님이 세운 수행의 방식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 당시 우리 선의 황금기 시대라고 한다면 보통 당송 시대를 언급해요. 당나라 시대, 송나라 시대가 선의 황금 시대. 수많은 수행자들이 있었고 선에 대한 수많은 연구도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도인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당송 시대가 선의 황금 시대예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됐었냐면은 선원 총림에서 방장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조계 중에서는 방장과 주지가 나뉘어져 있지만 방장과 주지가 똑같았어요. 주지가 방장이에요. 곧 깨달음에 얻은 최고 어른이 주지까지 겸했어요. 그렇지만 이 방장 스님이 주지 스님이 조참 아침 법문을 하시고 이제 저녁 법문이 이제 만참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법문을 들으면서 수행했어요. 낮 시간에 뭐 할까요? 보통 선에선 오전 정진하고 오후 정진하고 뭐 하는데 보통 그 시대에는 일 많이 했어요. 일. 선화에서 왜냐면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 많이 했어요. 좌선은 좀 개별적으로 맡겼어요. 야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근데 조참 아침 법문하고 저녁 법문은 꼭 참여를 해야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방장의 법문이 이제 법왕의 법문 이제 불조의 말씀과 다를 바 없다고 믿고 있었고 또한 이제 방장은 이제 부처를 대신해서 이제 중생들을 교화하고 이제 교화하는 생불, 현신불 이었기에 주지의 법문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수행은 좀 개별적으로 좀 맡겼던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공부하다가 좀 의문나는 영역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방장과 독대를 한다든지 입시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공부의 견처를 점검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선 시대라고 해요. 이제 수많은 조사들이 어떤 스승과의 기연에 의지해서 어떤 깨달음에 의해서 이렇게 수많은 선사들이 깨달은 조사들이 나오기도 했지만은 이 조사선 시대를 지나서 이 깨달음에 인연된 경우들이 무수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나중에 문서화서 정리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었어요. 이제 당말, 당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뭐냐면은 분양선소 선사 시대 무렵부터는 역대 조사들과 유명한 선사들이 깨달았던 오도 인연을 책으로 모아서 그거를 참고하게 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수많은 기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참고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조금 의문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그 공안집으로서 수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1700 공안의 출전인 경덕 점등록이라는 이제 그런 공안집이 나왔고 설두중현의 송구백칙의 원우극근 선사예요. 이제 대종고 스님의 스승이시죠. 원우극근이 수시 차거 평창을 붙인 벽암록. 수시 차거 평창 아세요? 이거 모르실 거예요. 이거 수시는 미리 드러내 보인다 그런 뜻이고 차거라는 건 거기에 대해 이제 평창은 거기에 대해 해설을 한다는 것이고 차거는 덧붙인다 그런 뜻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선사들이 설두 중현 스님이 어떤 공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한 거를 또 후대의 조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하고 다시 뒤엎고 그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읽기가. 벽암록이. 저도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봐요.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천동정각의 송구백칙에 만송행수가 수십 평창을 붙인 종용록 같은 게 있고, 후에 무문회계가 고칙공안 48칙에 평창과 송을 게재한 무문관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진각 해신국사가 고려시대 고칙공안 1454칙에 관한 여러 조서들이 영과 송을 집대성한 선문영송집이 있다. 선문영송집을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거기에 알고서 의지가 있어서 구해서 볼 수 있지만 보통은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 1700 뭐 하나라도 좀 제대로 좀 해야지 뭐 나머지를 좀 알든가 말든가 하는 거지. 뭐 하나도 아닌데 뭐 1700까지를 볼 수 있겠어요. 그거 힘들죠. 힘들고 한데 원래 대선사가 이 간화선이라는 거를 이제 선창하기 전에는 수많은 선사들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인연에 의해서 이런 깨달음으로 들어갔지만은 스승의 직지인심, 아까 전처럼 뭐 여릉의 쌀값이 얼마나 되는 거 곧장 보여줬어요. 그거를 통해서 제자가 견성성불하는 과정에 도달했죠. 무엇이 부처이냐? 마삼근, 마가세근입니다. 깨달을 사람은 곧장 깨달아요. 곧장 들어가지고. 그렇지만은 화두라는 게 기능이 뭐냐면은 이 분별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의심에 들어가면서 도대체 왜 저랬을까? 여기는 분별이 통하지 않잖아요. 의심 하나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을 막아버리는 것이 화두의 첫 번째 기능이고, 근데 두 번째는 있어요. 두 번째 기능도 있어요. 화두 정지를 통해서 의심이 타파되게 가지고 안목이 열린다면은 낱낱의 화두들이 가지는 기능들이 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즉심, 여여 약간씩 달라요. 그런 것들을 호자무수, 왜 달마에겐 수행이 없는가? 이 화두하고 마삼근, 마가세근이다. 이거 달라요. 근데 근본적으로 똑같은데 근본으로서 통달하고 나면 이것들이 어떤 다른 분별심, 다른 집착들을 파괴하는 영역들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근원에 통달을 하면은, 완전히 통달하면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보통 스님들이 여러 번 깨닫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 번 깨닫고 끝난 게 아니라? 실제 많이 그랬어요. 많이 선사들. 대스님도 3번 크게 깨달으셨어요. 작은 깨달음은 10몇 번 있었고 큰 깨달음은 3번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서선휴정 스님도 맨 처음에 오도승은 젊을 때 내셨지만 나중에 오도승이 또 달라져요. 좀 깊어져요. 나중에. 그리고 성철 스님께서는 저희 이제 은사에 은사 되시는 분이시죠. 굉장히 대한불교 조계 중에서 뛰어난 선진식이셨죠. 그러나 성철 스님은 누구한테 인가 받지도 않았습니다. 인가 받은 전법에 기록이 없어요. 인가가. 근데 가장 뛰어나신 선사였어요. 근데 오도는 언제 하셨냐면은 출가하고서 3년 만에 동화사 금당선에서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봉암사 결사하시면서 향곡스님하고 문답을 통해서 그 깨달음이 깊어지신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 보여요. 보여가지고 깨달음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들이 약간 깨달음 자체는 기쁨이 없지만은 그것들이 나라는 인연을 통해서 체화되는 정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 체화가 좀 깊어지는 과정들이 다 있으셨어요. 대스님도 그러셨고. 그런 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조사선 시대에는 그렇게 한마디 말로서 바로 깨달았어요. 바로 깨달았지만은 후대에는 송나라 시대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선의 제도화가 일어났어요. 선이 국가 종교가 된 거예요. 국가 종교. 그러니까 절도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선의 문화가 정치, 경제, 문화, 제도 속으로 편입이 되면서 선의 내부의, 선종 내부의 기구라든지 수행 제도도
규격화되기 시작했어요. 국가 종교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선원이 관사의 조정하에 놓이게 되었고 또한 주지, 선원을 총책임자인 주지도 이제 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한 거예요. 네, 국가 종교가 되면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척이나 크게 융성할 수 있지만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인허가를 받아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수행면에서도 이제 출판이 굉장히 그런 자료가 많이 쌓이고 책으로서 잘 엮어낼 수 있으니까 교재와 교수법이 점차 규격화된 면도 있고, 그러니까 선사들의 선문답이 다양하게 모이면서 그것들이 엄청난 공안집으로 편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안집을 보면서 수행하는 경우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뭐냐면은 송고문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조사들이 일단 깨달음의 기원들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 시를 짓고 평가하고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대부들도 이것들이 선조사의 기록들이 나오게 되니까 선수행이 그 당시에 약간 귀족들이 하는 고급의 수행, 약간 문학, 이것과 약간 겹쳐진 거예요. 그러면서 조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겠다라는 이런 게 사대부들이 모여서 서로 그걸 뽐내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설두중현 스님이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요렇게 해석해야 되고 요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일종의 문학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된 이제 그런 게 송고문학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냐면은 이 조사들이 한 말이 내가 가진 관념과 어떤 이해로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바른 뜻일까요?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게. 그리고 내가 이 벽암록을 보면서 벽암록 이렇고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지 하면서 이거 여러 개 100개 본다고 해서 하나 보면 10개 보면 하나 보는 것보다 10배 많이 알고 100개 보면 다 알고 그럴 거야? 아니에요. 근본에 통해야지. 근본에 통해야지 하나를 봐도 제대로 보는 것이고 100개를 봄에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자기 사량과 분별로서 이 고칙들을 멋들어지게 표현하려고 하는 이제 형태가 벌어지는데 그게 송고문학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원호국근 스님도 사실은 송고를 하셨어요. 그렇게 대해서 설두중현의 어떤 개송에 대해서 거기다 다시 송을 붙이고 평창도 쓰시고 하셨어요. 이걸 왜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의 문화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을 제도하려거든 그 시대의 문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다 아니야. 그너에 통달해야 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본인이 들어가서 가르치는 수밖에 없던 거예요. 사대부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뛰어난 견해, 압도적인 지혜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대스님은 거기에 굉장히 반대를 하신 거죠. 의리선, 문자선. 이것이 의리로 해달리고 뜻으로 해달리고 문자를 어떻게 고급스러운 문자를 써서 이게 좀 문학적인 가치를 지니게 할까 그런 시류가 생겨나버리니까 나중에 자기 스승 원호국근 선사의 벽암록을 불질러 버리게 됐어요. 쓸데없는 짓. 그러니까 스승이 어떻게 저서를 그렇게 불질러요. 스승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이런 시류, 행태가 있었던 것에 대한 어떤 엄준한 좀 일갈이었죠. 태워버림으로써.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때 간화선이란 건 뭐냐면은 이 어록과 공안들을 여러 가지 보면서 이걸 해석하고 뜻을 헤아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문학의 형태로서 사대부한테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수행하는 수많은 납자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딱 화두 하나만 정해서 그걸 의심을 통해서 본래의 면목 자리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수행하는 방식을 정한 게 결국은 대해종고 스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사들이 어떤 기원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그 기원을 내 눈앞에 놓은 거예요. 이렇게 다 조주
묻자. 개에게는 불성이 어떻게 없습니까? 물론 조조스님한테 벌어진 일이지만은 확인과 그러나 그것을 내 눈앞에 놓고서 내가 의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참고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여러 가지를 참고하면은 이제 그 해석이지. 해석은 의미가 없어요. 그 본뜻에 통해야지. 근데 그 본뜻에 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체화되는 깊이가 다르면은 여전히 조금씩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선지식에 의지해서 선지식이 다른 화두를,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두마다 약간의 타파되는 분별의 속성들이 달라요. 그런 것들을 맞게끔 다시 화두를 제시해 주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혜선생님도 화두가 계속 바뀌었어요. 3번의 큰 깨달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런 문자선, 의리로서 헤아리는 선의 시류의 어떤 반대에서 제대로 정진하지 않은 의미에서 이 간화라는 선풍을 만들게 되셨습니다. 조사선 시대에는 조사선과 그래서 간화선이라고 해요. 조사선 시대에는 스승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제자들이 깨달음을 이루었어요. 근데 간화선 시대에는 스승이 제자에게 화두를 줘요. 화두를 주지만은 제자가 알아서 참고를 해야 돼요. 참고를 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견처가 생기고 안목이 생기면 그걸 스승한테 점검받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조사선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생생하잖아요. 스승과 제자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간화선 시대는 어떤 한 화두를 개인적인 어떤 수행, 간절함에 의지해서 그걸 타파해야 나가야 한다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의정을 만들고 의단을 만들고 그런 구체적인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약간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당송시대에 선의 황금기 시대였잖아요. 그 당시엔 또 출가하는 수행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육조라든지 남학회양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선사들 얘기를 하지만은 극소수의 스님이셨어요. 깨달은 스님들의 기록만 그렇게 남아있던 것이지. 그러나 당송시대에는 그 회상에, 그 절에, 그 산에 천여 대중, 2천여 대중 이런 표현들이 많았거든요. 1000명이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한 산에 1000명 살아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납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개별적인 지도를 못해요. 근기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화두를 주는 거야. 너 이거 참고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좀 안목이 트이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점검도 받고 그렇게 한 거였죠. 근데 그러면은 야 조사시대의 가풍이 훨씬 직접적이고 야 이렇게 가르침 받고 이렇게 하면 참 저게 좋지 않냐, 가다는 별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거는 자기가 알아서 참고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볼 땐 별반 차이는 없어요. 뭐냐면은 조사시대의 어떤 인가, 전법이 이루어진 경우도 결국에 자기 간절함에 의해서 신심이 투철한 사람이 공부했던 거고, 간화시대에도 자기 간절함에 의해서 신심이 투철한 사람이 공부했으면 결국에 인가를 받아요. 그 간화시대에 1000명의 대중들이 있었는데 1000명의 대중이 있다 하더라도 당송시대에 인가받은 사람, 공부 안목이 뛰어난 사람 한두 명이었어요. 셋 안 넘었어요. 절대로. 희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소했던 공부인들의 기록이 다만 조사선 시대에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게 뭐 조사선이 뛰어나고 간화선이 모질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둘 다 뛰어난 수행법이에요. 그러나 시대적 정황이, 그리고 대혜스님도 이제 사대부들한테 이제 수행을 지도했는데 보통 서신으로 지도를 했거든요. 직접 만나진 않았어요. 당신 살던 곳이 되게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서신으로서 어떤 화두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경계 달라지는 거를 그렇게 지도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조사선이고 간화선이고, 자기가 정말 수행을 제대로 하면은 자기 스스로 안목을 열게 돼 있어요. 선법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간화선이란 게 조사선의 어떤 일부의 수행 방법을 뜻하는 거야. 넓게 보자면 조사선의 어떤 한 수행 형태예요. 전혀 다른 형태라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정말 내가 수행을 잘해서 내가 안목을 연다면은
스승은 자기 안목 열린 인연만큼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선법의 영향, 무슨 수행을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자기 안목이 열린 만큼 나타나는 게 스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목이 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스승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지금 에어컨 소리 엥 하고 나오잖아요. 아까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이 에어컨 소리가 법문으로 들리세요? 무정도 설법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렇게 계속 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 목소리 듣고 있잖아요. 저 아까 전부터 저러고 있었어요. 응. 저 양반 아까 전부터 저러고 있었다니까 계속. 저거 소리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 말 소리만 듣지 말고. 자기 진정성과 자기 절실함이라는 걸 갖춘다면은 이 공부는 간하고 조사하고 상관없어요. 윗바산하고 이제 티벳 수행법이고 그놈이 성공해요. 그놈이 간절함을 가진 그놈이. 저는 선수행 문화에 있었지만은 선이 최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한텐 최고예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근데 남한테 강요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인연법은 또 따로 있을 테니까. 나는 전 불교가 최고라고 얘기해요. 제가 스님이니까. 근데 불교만 최고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른 인연법도 있다니까요. 나한테 그런데 불교는 최고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깨달음의 기연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이 이런 지금 종정 스님이신 이제 진재 스님께서도 종종 말씀하시지만 보는 찰나 듣는 찰나에 깨닫는다고 하세요. 그렇게. 근데 예를 들어볼게요. 보는 찰나에 깨달은 건 부처님은 새벽별 보고 깨치셨죠? 그러셨죠? 좀 이따 하겠지만 나홍 스님은 매화 보고 깨쳤어요. 매화. 조금 시절에 이르게 핀 매화 보고. 경봉 스님은 새벽에 촛불 보고 깨치셨어요. 촛불이 새벽에 이제 새벽 3시에 이제 일어나셔서 이를테면은 이제 초에 불 붙일 거 아니에요. 근데 불 붙이다가 촛불이 춤춘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방 안에 있다가도 방 안에도 기류가 있으니까 그 촛불 딱 켰는데 이게 흔들린 거예요. 그거 보고 깨치신 거예요. 향곡 스님은 저 봉암사에서 이렇게 탑 주위를 돌다가 손이 떨린 거예요. 떨려가지고 이 떨리는 손 보고 깨치셨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촉감의 영역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듣는 찰나가 있는데 서산대사는 한낮에 다구는 소리 듣고 깨치셨어요. 고봉원묘 스님이라고 계세요. 이렇게 주무시다가 목침이 여기 위에 있었나 봐요. 그게 툭 떨어졌는데 그 소리 듣고 깨치셨어요. 그리고 조주 스님과의 어떤 그 무문관 며칠이었지? 저한테 뭐 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바로 씻어라. 그 말을 듣고 어떤 학인 스님, 수행자 스님은 깨쳤었어요. 바로 씻어라. 이 말 듣고 탁. 근데 감촉하는 찰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은 고봉 원묘 스님이 에게 이제 설암 화상이 설암 스님께서 멱살하고 몽둥이질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멱살 잡히고 몽둥이 맞고서 깨치셨어요. 벽암록의 78층 중에 개토수인이라는 또 이제 공안이 있어요. 그 개토수인 공안이 좀 재밌는데 뭐냐면은 16보살이 무리성질로 깨달음이라는 공안이에요. 근데 16보살이 뭐냐면은 개토라고 해요. 근데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16보살이 욕실에 들어가다가 목욕물로 싹 들어가다가 깨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보살님은 누군 좋겠어요. 목욕하다 깨닫고. 아니 목욕하러 가다가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새벽별은 부처님한테만 보이나요? 매화는 나홍스님만 봤어요? 경봉스님만 촛불 봤어요? 다구는 소리는 서산대서만 들었나? 목침 떨어지는 소리 하는데 다를 바 없어요. 하나도. 최근에 제가 수도함에 어떤 분 찾아오셨어요. 수행 꽤 하신 분이에요. 서산대사 다구는 소리를 제가 얘기하면서 이것도 얘기하면서 이거 손가락으로 탁 튀기는 거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듣는 인연이다. 똑같다. 근데 이게 막혀버린 거야. 가서. 몇 날 마치 막혔는데 이분께서 뭐 환이 열렸어요. 일어나자마자 갑갑했대. 도대체 저게 뭘까? 샤워하다가 그때 뭐가 확 왔다네. 이제 감촉 인연으로 온 거예요. 감촉도 있어요. 샤워하다가. 감촉 인연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의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저자가 홍대 앞에서 거침없는 하이킥으로 두들겨 맞았다는 구절이 있어요. 저자 소개에서. 근데 두들겨 맞는 그 다음에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 두들겨 맞는 게 진리라고 했어요. 두들겨 맞는 경험이라고 안 하고 왜 진리라고 했을까요? 예? 맞으면서? 그때 못했어요. 막 욕했어요. 그 맞음의 기억이 좀 생생한 건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저 원자는 맞아야 돼. 원자 맞는 게 진리다. 라고 해석하면 잘못 해석한 거예요. 맞는 거는 이거 촉감의 영역이에요. 촉감으로도 진리는 들어옵니다. 진리 표현돼요. 덕산 선생님이 왜 때렸겠어요? 자꾸 이게 탁탁 때렸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간 게 아니라 맞았어요. 이 생생하게 맞아야 돼요. 맞는 게 누가 나를 때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촉감으로 진리가 표현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좀 이따 나홍선사의 개송으로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문스님 같은 경우도 목주스님한테 이제参방했을 적에 목주스님이 멱살 잡으면서 도 이랬어요. 도가 뭐냐면은 이를 도자, 이 길도자이기도 한데 이를 도자라고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가도 비상도라고 해서 이제 노자의 첫 구절이죠.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다. 라고 한 거잖아요. 그 도자가 말할 도자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 진리 이런 길 의미도 있지만 말할 도자예요. 그러니까 도 하니까 운문스님이 이게 너 말해 하는 건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무용지물이라고 이거 가라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운문스님은 그래도 이 목주스님이 깨달은 스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목주스님이 야, 너 누구야? 그러니까 저 운문입니다. 그런데 이거 왜 물어봤어요? 야, 너 누구야? 이거 왜 물어봐? 알 거 아니에요, 이미. 이게 의심의 방법이 몰아세운 거예요. 몰아세우는 방식을 취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또 멱살 잡고서 말해 하는데 운문스님이 자신이 없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멈칫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으로 탁 쫓겨나는데 근데 한 발을 방에서 떼기도 전에 그 목주스님이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발목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운문스님이 아픔을 찾지 못하고 하고서 소리를 질렀죠. 네, 그러다 깨달았어요. 이게 어떻게 왜 깨달았어요 이거?
촉감의 인연이 있겠고 발목 부러졌잖아요. 두 번째로 보자면은 소리 인연이 있었어요. 곧장 들었어요. 자기가 낸 소리를 자기가 들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분별 사량이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제가 곧장 듣는다고 하는데 곧장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나옹선사의 개송을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옹선사 유명한 개송이에요. 이 장엄연불에도 나와요. 이거 아미탑을 제하방 착득심두 절망망 염도 영궁 무념처 육문상방 자궁광이라는 개송이 있어요. 이거 들어보신 분? 이거 되게 중요한 개송이에요.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중요한 개송인데 아미타불이 어디 있냐? 마음에 꽉 붙들어 절대 잊지 말라. 생각 기타에 생각마저 끊어진 곳에 이르면은 육문에서 항상 자궁의 광명이 빛나리라. 뭐 별스럽지 않아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근데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서 대단한 개송이에요. 나옹혜근 스님이 20세 무렵에 이제 이웃 친구의 죽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심을 하신 거예요. 이거 생사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을 하셔가지고 여기저기 이 생사 이거 어떻게 했냐 누구도 해결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연 스님이라는 분께 찾아가가지고 거기 출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25세 용맹정진을 하신 거예요. 용맹정진을 하시니까 장잡으라 하셨어요. 잠도 안 자고 눕지도 않고 용맹정진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4년 수행 뒤에 29살 때 겨울에 눈이 쌓인 뜰을 거닐다가 조금 일찍 꽃핀 매화를 보고 깨치셨어요. 보는 인연으로 깨치셨어요. 그러다가 나옹 스님이 지공법사의 법을 읽고 또한 평산철임 화상일 거예요. 평산철임 스님의 또 법을 두 분의 법을 이었어요. 지공 화상은 누구셨냐면은 실제로 이제 인도에서 오신 분이었고 이제 평산철임 화상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임재종의 가풍을 이으신 선사셨어요. 선사인데 두 분의 법을 읽고서 다시 고려시대로 고려로 돌아오니까 이제 국사가 되셨어요. 나중에 국사가 되셨는데 공민왕의 어떤 국사가 되셨죠. 그러다가 이제 원효암에 머물고 계셨는데 나옹 스님의 누님이 국사가 되니까 자기 동생이 이게 절에 자주 온 거예요. 자주 와가지고 근데 이제 누님은 내 동생이 국사야. 지금 말하자면 내 동생이 종정이야. 조계종 종정이. 그러면 막 들어가가지고 막 하지만 나는 이제 내 동생이 종정됐으니까 나는 이제 극락은 바로 간 거야. 막 바로 티켓 나온다고 해가지고 막 되게 뿌듯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뛰어난 선지식이 있어가지고 저 선지식이 내 걸 다 대신해 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이제 나옹 스님의 누님께서는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나옹 스님이 이걸 한번은 안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님을 불러 앉혀놓고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은 다음에 혼자서 밥을 먹은 다음에 누님한테 물은 거예요. 누님은 배가 부르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는 자네 혼자 있는데 내가 배부를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되물은 거죠. 그러면은 나옹 스님이 물은 거죠. 연불은 제가 하는데 그럼 누님이 극락 가겠습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님 극락 가면 뭐 하시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미타 부처님이 상주설법을 하신다는데 나 아미타 부처님 만나 뵙고 그 법문 듣고 싶다고. 지금 현세에서 뭐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계셔서 거기서 중생들을 위해 법문을 설하시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깨달은 사람인지 그런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죠. 아미타 부처님은 찾아야지 만나지. 찾지도 않고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누님이 간절하게 염불을 한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게 스님 막 승복도 빨면서 밥도 먹으면서 산행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염불을 하다가 그만 이제 호련히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새롭게 태어났다. 육문이죠. 안이비설신이. 안이비설신이니까 새롭게 태어나면서 전혀 다른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해요. 나홍선사께서 누님을 위해 수행하라고 지어준 개송인 거예요. 근데 수행을 안 할 때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이게. 수행을 안 할 때는 야 좋은 시겠지. 야 국사가 지어졌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 스스로 일념에 이르니까 이 시와 이 시가 뜻하는 바와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나라는 관념, 아상, 애고에서 벗어나서 윤학과 전체와 하나가 되었다는 소식인 거예요. 일념. 탁 되니까 그때부터 육문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져 버렸어요. 왜 달라지냐면은 내가 보는 거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체가 보고 전체가 듣고 전체가 생각하면 전혀 달라요. 이걸 자기 경험으로 체득한 거예요. 이 시 좋아요. 첫 두 구절 뭐냐면은 아미타불 제화방 착득심도 절망. 이거는 수행하는 과정을 뜻해요. 찾잖아요. 일단 진리 어디 있을까? 아미타 부처님 어디 있을까? 착득심도 절망. 그걸 막 찾아 나서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깨달음의 순간을 뜻합니다. 생각이 다해서 생각이 끊어진 곳에 이른 거예요. 무념처에 이른 거죠. 무념처에 이르면은 거기에 아무것도 없느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게 자금의 광명, 부처님의 어떤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전혀 새로운 걸로 되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첫 두 개는, 두 구절은 수행의 길, 두 번째 D는 깨달음의 길이에요. 약간 사성제하고도 좀 비슷해요. 고집, 멸도인데 고집은 이 중생계, 이 현상계의 원리고 멸도는 깨달음으로 있는 방법과 깨달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행, 중생계의 길이고 이게 열심히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결국 깨달음인데 제가 이 구절이 왜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무념처죠. 세 번째 구절이 무념처인데 네 번째는 또한 그것이 무념처지만 무념으로서 끝나기 아니라 진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서 자주 얘기하는 말이지만은 진공묘유라고 하죠. 진공묘유 한짝이에요. 그게 항상. 그 다음에 공적 영지 이것도 한짝이에요. 그러니까 공적만 말해서 안 돼요. 영지도 같이 말해야 돼요. 혹시 아시는 분 중에 현요라고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가지고 다니던 단주가 현요였어요. 현요. 어둘 현자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데 빛날 요자. 그것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뭐 제 경우인데 질문이 멈춰지면 모든 생각이 끊겨요. 스스로 답이 된다. 이념법에 의해 다 답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냥 제목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럴듯한 그걸로 적은 게 아니라 법수에 맞춰서 적었어요. 근데 이걸 보기 나름이에요. 내가 그만큼 보면은 그게 보이는 거고 안 보이면은 좀 멋부렸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법수에 맞춰서 이름도 짓고 제목도 짓습니다. 진공과 묘는 한짝이어야 돼요. 모든 생각이 끊기는 무념의 과정에서는 모든 경계가 진실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본다는 건 뭐냐면은 제가 곧장 보고 곧장 들으라고 하는데 나라는 인연을 거칠 뿐이에요. 근데 이 인연이 중심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스님은 어떻게 글 써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누가 그런 말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요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생각나는 대로 써요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저는 생각나는 대로 씁니다. 막 복잡하게 하진 않아요. 저는 이런 느낌으로 써요. 허공에 맡긴다고. 허공에 그냥 맡겨요. 왜 어떻게 말해요? 그냥 허공에 맡겨요. 허공이 지가 알아서 원죄라는 인연을 타고서 말하겠죠. 그냥 맡겨요. 제가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저도 몰라요. 근데 그냥 맡겨버려요. 그러면은 그게 자연스러운 인연과 호흡으로서 살아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마조스님의 법성산매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육문,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한 번뇌의 집착과 그런 오염된 요소로서 받아들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전체로서 이 안목이 확장된다면 그것이 진리가 인연마다 생생하게 살아나는 모습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마조스님의 법성산매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미혹에 대응하여 깨달음을 말할 뿐이니 본래 미혹이 없다면 깨달음 또한 있을 수 없다. 미혹이 있어서 깨달음을 말한 것 뿐이에요. 중생이 없다면 부처도 없어요. 일체의 중생은 애초부터 법성산매를 벗어난 적이 없이 늘 법성산매 속에서 옷 입고 밥 먹고 말하고 응대하고 있다. 이미 여러분은 산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옷 입고 밥 먹고 말하고 눕고 졸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군의 작용과 모든 행위와 동작이 모두 법성이다. 법이 성품이라는 거예요. 말하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게 법의 성품이며 작용인 거예요. 근데 근원으로 돌아갈 줄 모르고 이름을 따르고 모습을 좇으면은 미혹한 생각이 망령되어 일어나 여러 가지 업을 짓게 되지만 이거 말하자면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나로 들어앉아 버리면 업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나로 들어앉으면은 그 소리예요. 근원으로 돌아갈 줄 이 원래 허공과 같은 바탕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진실한 법성, 법의 성품이 드러나는 인연들이 되지만은 나로 들어가면 업이 된다는 거예요. 업이 실체가 되고 만약 한순간 돌이켜 비추어 볼 수 있다면 모두가 성인의 마음이다. 한순간 돌아가 비추어 볼 수 있다면 전체가 본다는 거예요. 전체가.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근원이 보는 것이고 눈앞이 보는 것이고 전체가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중생즉 부처라고. 그리고 번뇌즉 보리라고.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게 너 잘하면 수행 잘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런 가능성의 영역을 뜻하는 게 아닌 거예요.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근데 수행하는 문화로 들어가면은 그냥 우리가 중생을 떠나서 부처되는 걸로 착각한다고요. 그리고 번뇌를 버리고 지혜를 따로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한다고요. 저희 노장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탐진치 삼독을 버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고. 근데 저희 노장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탐진치 삼독이야말로 진정한 나다라고 했어요. 이거 버려야 된다고 이거 없애야 된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진정한 나였더라. 이거 겸허한 마음에서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본래 한 발짝도 움직일 필요가 없는 법성의 자리가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증도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절학 무의한 도인은 배움이 끊겨진 한가한 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망상을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다.
망상 진리가 나누어져 있다면 이미 이분법의 세계, 분별 세계에 빠져버린 거예요.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요. 우리가 무명, 이 근원적인 번뇌, 어둠 상태를 이거를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무명을 벗어나서 이제 진리의 실상을 체득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무명이 실제 성품이 사실은 부처의 성품이다. 그리고 환화공신이 즉 법신이로다. 이 헛개비와 같은 몸이 사실은 법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 몸이 아니라 우리가 나로부터 집착할 때는 이걸 벗어나야 되고 이게 뭔가 부정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전체의 시선에서 전체 안목에서 보게 된다면 이 몸 하나하나의 작용이 진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문상방 자금광이라고 하잖아요. 육문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 보고 듣고 뭐 느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진리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또한 법성 삼매입니다. 그런데 이 법성 삼매는 전체로 확장돼서 느끼는 거는 이 깨달음을 얻는 자는 불교인들만 있지는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기 붓다비 퀘스천에도 얘기했지만 에카르트 톨레 약간 우울증 환자였어요. 우울증 환자인데 깨달았어요. 수행 없었어요, 그 사람. 근데 의심은 있었어요. 의심. 강렬한 의심이 있었어요. 간절한 의심. 그것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본래로 바로 돌아갑니다. 원래 우리가 법성삼매를 벗어난 적도 없고 또한 부처의 자리에서 떠난 적이 없었으니까. 십자가 요한 그런 분들도 깨달았어요. 왜 크리스찬 중에 왜 깨달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좀 표현법이 달라요. 골방에 들어가서 깨달은 거예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데 자기도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수 있고 눈앞이 됨으로써 눈앞을 만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로 확장됨으로써 이 전체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개송 좋아요. 틈틈이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